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에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허무한 숫자에 예민하지 맙시다. 허무한 숫자에 예민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비방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싫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그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강한 거부감을 느꼈고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에는 자기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순교할 각오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바울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도 주일날 이곳에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보다 훨씬 마음이 열려있고 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설교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이 되고 결단해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셀 모임을 자율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뭉치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자유를 놓고 보면서 좀 지켜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궁금한 것들은 저와 토킹을 하자라고 해서 시간도 마련해 놨는데 사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뭉쳐지는 그리고 모여서 모임이 지속이 되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그냥 쉬어야 되고 예배를 약간 일처럼 노동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은 모여서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이건 나눔을 다시 하고 싶다. 셀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책을 덮고 방송 끄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었다면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뭉치고 모이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끝에 모여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또 많은 질문을 하고 더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복음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이런 말로 권면해주고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거 말고 또 많은 말을 했겠지만 이 말이 아마 핵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이벤트로 이유 없는 선물을 보냅니다. 그 스타벅스라든지 뭐 그 친구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을 선물로 보내면 너무 좋아하죠. 저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자주 그렇게 해주시는데 자꾸 갑자기 이유 없는 선물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작은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은혜에 거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정말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걸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면 겸손해지기에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선물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또 직장 간다고 막 지금 운전하면서 피곤하게 짜증내면서 불행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출장 가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4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부분이죠. 자, 이번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던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서 이제 이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주일날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좋은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로서 풀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 다른 회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인 것이죠.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 곳에 누가 모이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구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덮지 않는,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귀를 열어주세요. 45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겠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유대인들이 언제 시기가 가득했습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 시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 모임에 있던, 회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시민,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모였으니 다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텅텅 비었겠죠. 그 회당은. 그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박과 비방을 위한 비방이에요. 바울의 말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시기가 일어나서 생기는 비방이다. 참, 이게 가장 불쌍한 비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기가 일어나서 나오는 어떤 반대나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고 그게 가장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본인이 알아요. 내가 시기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시기심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을 멀리 하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기심을 느끼냐면
숫자의 시기심을 느낍니다. 가지고 있는 경제 통장에 들어가 있는 숫자,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숫자, 나이의 숫자, 남들과 비교가 가능한 그 수치상 나오는 그 통계가 우리를 질투에 빠지게 만들죠. 다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세속을 다른 말로 하면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또 이 바나바가 이 전도하고 있는 어두운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숫자를 보면서 기뻐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쁜 일이죠. 제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의미 없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의미 없는 숫자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숫자가 아닙니다. 영생에 관련되지 않은 숫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예민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영생과 관련된 그 숫자에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의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런 수치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 수치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있는 것으로 가져오지 맙시다. 이거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세상 숫자에 의하여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가 너희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한다? 강조 표시하십시오. 자처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겸손히 귀를 열어 주님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단어 아닙니까? 숫자가 많아서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있는 숫자가 나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과 곧 진리에서 얻었어요. 이런 담대함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외로워지는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에서 주님을 주목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을 지켜내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시고 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대입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말씀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7절과 4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스스로 영생이 없는 자로서 자처하기에 우리는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한 덕분에 그 말씀의 기회가,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왔으니 우리들도 역시나 유대인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주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아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 믿음을 스스로 갖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믿음이 생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두 지방에 두루 퍼지는 49절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 못 받으면 그것도 참 불쌍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말씀에 늘 그냥 집중하시고 세상의 말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선동당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주목하며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51절에 보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박해나 이들의 핍박이, 이들의 선동이 이들의 마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그들이 박해하고 비방하는 말들 다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됩니다. 떠나서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52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성동질을 당해서 박해와 핍박을 하며 비방을 통해 그곳을 떠나갔는데 어쩌면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화가 나고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럴 수 있는지 분노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게 떠날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하며 성령에 충만하며 떠나게 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쫓아냈다고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독에 심어졌거든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들은 늘 이제 그들을 시기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그 안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행복해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치에 의하여서 숫자에 의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핍박과 반대에 의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가시면 그곳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와서 생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늘 하루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의 기회가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그 말을 기뻐하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누구는 질투하며 시기하며 세상의 숫자에 예민하여서 그 허망한 숫자에 빠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셨던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숫자에 예민하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